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 그러나 주님의 품으로 주의 성령의 품으로 우리가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확신과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불안함이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생, 이 부족한 인생의 말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의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9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195면.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성령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령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눴고, 오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성령 충만을 생각을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좋아집니다. 다. 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이거. 그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확신이 없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모든 어떤 이 신앙생활의 숙제가 한꺼번에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고민과 갈등이요,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예? 확신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재미없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성경이 재밌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늘 예수를 믿어도 삐딱하고 하여튼 고민이 많아. 고민이 사춘기 소녀 같아. 야,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다고 되나? 하여튼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고민 많고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이 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아이, 촌스럽다. 아, 우리 목사님 또 촌스럽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게 다 와요. 이게 마음에 다가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실력이 없어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해보면 자꾸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번 주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게 어디서 온다 그래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게 다 쏟아 부어진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 파봐요, 모든 좋은 거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성령 충만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압이다 음이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분들일수록 교회 정착하는데, 등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2년, 그리고 지난주일에 등록하신 어떤 분들은 저 목양동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대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만큼 이분의 삶의 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우리 백석대학교에는 이래서 등록했습니다, 저래서 등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아요. 얘기 들으면 제가 참 과분한 그런 교회에 대한 칭찬들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이유들 중에 제일 제 마음에 기쁨을 준 새 가족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산부 예배 때인가 그분이 예배 저 뒷자리에 그냥 와가지고 이 교회가 다 어색하고 그런데 임례송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예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터져. 저는 그 말 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요, 라마나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라마나옅,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을 잡으러 갔는데, 가서 그냥 그곳에 가자마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 되겠다. 사울이 갔어요. 사울이 갔는데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사무엘이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사울이 가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던 왕복을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사울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무엘이 감동적인 설교를 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사무엘이 놀라운 찬양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기도가 있고, 기도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위로받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어떤 결격 사유와 어떤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한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설교가 안 좋아서 안 되겠네. 우리 교회 찬양의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말씀 시간 위해서 기도하자. 찬양 시간 위해서 기도하자. 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랑과 관계없이 사무엘이 어떤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 왕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너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한 다 좀 이렇게 안 좋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순종하면 성령 주신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또 뭘 잘해야 되나? 열심히 막 이렇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자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역을 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대적이 되신다. 여러분, 순종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를 주라 우리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삶까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노년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건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에 불 받아라. 성령에 가지고 있는 불의 성격이 있다라는 차원이지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보다 훨씬 커요. 성령은 불 이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고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불이 근심하나요? 아니죠. 꺼지든지 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성령은 그러나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세요.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로마서 15장 30절에 보시면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의 사랑. 여러분, 인격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꽃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건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성령은 자꾸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내 마음은 자꾸 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충돌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자, 이 충돌, 이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 혹시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가 알아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어디로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왜 몰라요? 다 알지. 아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혹시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십니까?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를 못하게 집착, 또는 내가 이거 좀 더 힘을 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싫어요. 성령의 길과 나의 길 사이에 갈림길에 딱 서서, 여러분 줄다리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무엇에 순종을 했길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순종했을 때 성령 충만함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 순종일까요? 예루살렘은 이 사도들의 활동 근거지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예루살렘은 막 힘겨운 선교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 순종일까요? 예루살렘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나의 경험이라면, 내 지식이라면, 내 상식이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여기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네 마음대로, 네 상식대로 떠나지 마라. 네 멋대로 떠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조금만 힘들면 떠나지. 조금만 불편하면 떠나지. 네 인생이 그래왔지 않냐? 조금만 불편하면 떠나. 조금만 불편하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깔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그분 자신은 알아요. 우리 자신은 알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막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 위험한 장소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장태림 선교사님,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죠? 이 장태림 선교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동네.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그 카톡 전화를 했습니다. 카톡 주고 받았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잘 받는 분이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떠났어요. 지금도 레바논에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에 있습니다. 전쟁 난 바로 그 윗동네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읽어보니까 감사하게도 그 지역이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았더군요.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난민들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막 난민들 막 다른 주변 나라로 막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봐서 알지만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려고 할 때 같은 아랍인 이집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려고 막 억제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레바논 쪽에 난민들이 막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무슬림 난민들을 종교적으로 감시하는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 군인들이 난민들 감시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슬림 난민들 안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적이.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 교사님, 우리 김혜선 선교사님, 이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이 난민들 있는 텐트 속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감시가 이제 덜하니까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좁은 텐트 안에 10명 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살고요.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된답니다.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지금 지경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레바논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지금 전할 수 있대요. 전할 수 있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레바논의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이 중동의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막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하면 되는구나. 용기를 얻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쟁으로 인한 피난이냐, 피난을 가느냐, 머물러 있느냐는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가장 완전한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것을 보이시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 아닐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요, 제가 웃음이 팍 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제 마음 속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승리했구나. 제가 지금 위험한 지역에 무조건 있는 게 순종이고 위험한 지역에서 떠나는 선교사님들은 다 불순종했다, 제가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처음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사모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에 올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구실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안 떠난 겁니다. 안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가정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 아닐까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떠나려고 하시는 예루살렘 지금 거기에 계십니까? 한 번만 내 잘못 건드려봐라, 나 떠난다. 한 번만 내 더 기분 상하게 해봐라, 나 떠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십니까? 그게 직장입니까? 어디입니까? 잘 오늘 기도하시면서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가라고 하시는지.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두 번째 순종한 명령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떠나지 말라, 이걸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못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야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잘하자, 힘내자, 이게 아니고요, 가장 확실하신 분, 그치? 내가 믿어도 되는 분,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이 흔들리는 마음, 기다릴 때 흔들리잖아요.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음이라. 아멘. 자, 1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안 기다리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늘 보고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그냥 하늘만 보고 기다릴 것이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요, 우리는 자꾸 TV 리모컨 만져.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권하여 어떻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자꾸만 떠나고 싶으십니까? 두려움, 짜증, 힘든 곳,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꾸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모이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혼자 있으면 나의 이 두려움이 자꾸만 커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으로 모이면, 예배하는 곳으로 모이면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나의 소리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의 음성으로 이 두려움의 소리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음성이 흔들리는 내 음성을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힘과 권세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지혜롭게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유일한 희망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거기에서 성령의 길이냐, 내 상식의 길이냐, 성령의 길이냐, 내 계획의 길이냐, 여러분 이때 성령의 길로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셨죠. 세 가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지금 계신 곳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예루살렘이십니까? 무서워서 견딜 수 없고 더러워서 견딜 수 없고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주님 음성 맞습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 혹시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힘들어도 나랑 조금만 더 같이 있지 않을래?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와요. 염려하지 마세요.
떠날 때가 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느 곳이라도 가시는, 주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의 길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주님의 길로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지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다 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막 신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근심 걱정 가지고 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 그 힘 받아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저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갈림길 가운데서 주님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종합 전불 세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이 중요한 시점, 하나님 이 중요한 갈림길, 하나님 내 인생에 변화되느냐, 또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또 뒤로 물러서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이 아버지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아무 증거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주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림길에 서 있는 것도 몰라요. 다 내 맘대로 살지, 내 맘대로.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딱 오면요, 아, 내가 정말 지금은 죽겠는데 주님의 길로 갈 것이냐, 내 길로 갈 것이냐, 갈림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또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확신 없고 맹숭맹숭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주님, 내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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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맹숭맹숭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도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방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한 번 더 기도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구체적인 어떤 것 좋아요. 애써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사람의 어떤 것들이 행위가 없는데도 그저 그냥 찬양이 열리자마자 그죠?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남아나일과 같이 들어오는 영혼들 그냥 성령의 품으로 안아버리는 말이죠. 성령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꿈꾸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는 영혼들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영혼들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는 영혼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례송 찬양할 때부터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성가대 우리 엘드림 찬양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아버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이 땅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이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이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많이 했다고 이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시면, 하나님 나는 그저 나는 그냥 할매인데, 그냥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꿈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 보여주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구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엘 선지자 말씀이 생각이 났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현실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말이죠. 현실에 상처 잘 받는 젊은이들이 말이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클라이막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나요? 젊은이들에게 있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내 인생의 노년을 위해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와 이 조국 교회의 다음과 다음과 다음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매였어. 내 나이대에 매였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걱정에 매였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돌파하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건강, 내 연약함, 이것에 매여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아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공부를 잘하고 뭘 못하고 이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성도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생각하면 딱 또 하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무거운 섬김을 감당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세를 주시기를 제가 기도해요.
왠 줄 아십니까? 설자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상대해야 될 분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다 목사님 지도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말 잘 안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설자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주셔요. 말씀의 권세를 주셔야 나름 쟁쟁하다고 하는 그분들이 설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면 성경에 나옵니다. 땅이 토하여 낸다 그랬어요. 땅이 토하여 낸다 그랬어요. 이 민족, 이런 사람들, 땅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땅이 토하여 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 전쟁과 재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한 번 더, 자, 요 기도 가지고 우리 나라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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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주의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모여있는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그 소망과 꿈들과 도모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활짝 풍성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변이 낫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러 네팔과 또 투르키예의 여러 가지 재난과 그 어려움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들의 눈물이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지요. 또 이런저런 수술 이후에 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래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모로 연약해지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특별히 그 환우들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환우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영혼의 아픈 부위를 주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그분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요. 폐암으로 힘들어하는 분 생각이 나면 여러분 폐에 손 얹고, 간암으로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 간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아픈 분들 그 마음 누가 알아줘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생각나요. 주님, 내가 그 사람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가 그 부위에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암덩어리가 녹여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환우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 손 얹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